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 부끄러운 부분이 없다고 하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때로는 조롱거리나 비아냥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이성과 지혜로 생각할 때에 미련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또 교회들도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다른 것들을 희석시켜서 그 복음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이나 또 이런 그 불편한 마음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데 있고 그 복음을 복음대로 순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개인과 또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개인이 중심이고 또 사람들이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에 여러분이 중요하시잖아요. 또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보다도 오늘 예배 온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죠. 거리나 시설이나 상황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통계를 보면 교회에 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어져서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그 설교가 온전한 복음인지 아니면 가짜 복음인지에 대한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내가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듣고 위로받고 갈 수 있으면 내 마음이 찡해지면 그게 은혜 받는 설교고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쓰레기다. 죄송합니다만 너는 쓰레기다. 너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 그대로 있으면 너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멸망과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희석시켜서 적당하게 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들만 손해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아야 어떻게 하죠?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에 꼭 나오셔서 함께 이 말씀의 교리를 배우셔 그 참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텐데,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율법으로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깨닫게 하고 그 감옥에 가두어 두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율법에 가둬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참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둬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를 죄 아래 가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죄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애통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뭘 설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구원에 이끌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거적대기 같이, 쓰레기 같이, 넝마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저를 바라볼 때에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두 가지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달려들고 죽이려고 한다고 했죠. 또 하나는요, 그 가르침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시연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더위에 지치고 또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월급 봉투만 안 올라가는 이 상황이 자꾸자꾸 힘든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듣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 듣고 저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줄 아십니까? 권사님, 장로님, 지금 웃고 있고 떼떼옷 입고 좋게 보이고 있지만 머리에 기름 바르고 파마하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왔지만 그 속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울그락 불그락 하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버리고요, 저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두어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설교를 매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 마음의 벽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쌓아놔서 여러분의 의가 얼마나 견고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으면 자기 의가 더 단단해져서 무엇으로도 내 의를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하냐 하면 우리 다 같이 에스겔 1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천천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에스겔 11장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콘크리트를 쳐놓은 것처럼 아주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거역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 마음이 뭐처럼 바뀐다고요? 살같이 부드럽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요. 뭐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겸손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내 고집만 세지고 있다고 하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고 연륜이 깊어지면 우리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죄인됨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견고한 내 의로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무엇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냐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어떤 것을 상상을 하느냐 하면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또는 복음 구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서 복음 이꼬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것을 놓쳐버리면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의 그 기준점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의 구별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이 두 가지가 대립해서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우리 다 찾으셨으면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또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말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 본문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주장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될 텐데 그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어지고 있다. 그것이만이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것과도 이 복음을 비교하지 않고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경제나 정치나 무기나 군사력 그 모든 것은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신처럼 떠받침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 그 로마 권력을 앞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니다. 그건 가짜 능력이다. 참된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고, 그리고 더더욱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죽은 영혼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복음의 대항으로 무엇이 나오냐 하면 헬라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 그것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혜로, 이 땅에서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참된 복음,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이냐 가짜 신자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만 번지르한지 아니면 그가 듣고 배운 대로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청산유수처럼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안 것은 많아가지고 아주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그런데 삶은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고 그것이 멸망받을 인간의 그 마음의 악한 상태라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가짜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때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말만 있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만 많은 사람들은 가짜들이에요. 진짜는 어때요? 말하지 않고 자기가 몸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아직은 저 사람이 가짜구나. 아직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양은 그럴듯해요.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몰라요. 기도 시간 딱딱 지키고, 그리고 시장 거리에 가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별것을 다 한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다. 왜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4절에 미리 능력을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회심시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어떤 그 권력과 그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가짜야, 껍데기야, 허수아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절입니까? 우리의 사랑입니까?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전해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판을 치니까 아무것도, 아무런 역사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그대로 내 의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힘, 능력, 그러면 우리는 정치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능력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심판자가 심판받을 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에게 심판을 당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가장 부패한 인간에게 심판을 받는 그 내려놓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치 복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인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맥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아무 힘없이 맥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으려고 할 때 그 칼까지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위협을 가하거나 겁을 주어서 억지로 복종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신의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자기 몸에 다 받으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그 능력보다는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과 연대해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세력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으로 교회가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가 다른 것을 힘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진짜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피조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당해서 죽으신 것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걸음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능력은 뭐냐? 복음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늘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뭘 지고 가요?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많지만 그것을 직접 지고 가는 능력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걸 깨닫고 그 가운데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한 것으로는 내가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굿스인,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검은 피부를 자기의 능력으로 하얗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차 하면은 하얗게 나와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피부 껍질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데 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뭐예요? 못하기 때문에 너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죄밖에 없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냐 하면 그 죄의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인간이 뭘 하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18절을 보시면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 그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여러분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바울은 이제 이 이후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지 몰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두세 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이제 들으셔야 돼요. 단통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내 의가 완전히 박살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래도 나쯤 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쓰레기였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바리새인이었네. 진짜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었네. 내가 지금까지 떠벌리고 자랑했고 내 의를 드러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네. 이것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진짜 구원의 은혜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